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감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품 보관소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물품 보관소. 이 지하철 역 내에 그리고 뭐 버스 터미널 뭐 어떤 여객 터미널에 이 물품 보관소라는 것이 있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고 아마 이용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 물품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일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서 교회에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정문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물품 보관소는 없지만 이 물품 보관소 또는 마음 보관소에 내 근심, 염려, 문제들을 잠깐 맡겨둡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당까지, 예배 시간까지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만 주님께서 내미는 손 붙잡지 못하고 집에 갈 때는 그 마음 보관소, 물품 보관소에 맡겨놨던 내 염려, 근심, 걱정, 문제들을 다시 찾아서 세상으로, 집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그건 무엇이냐? 주님과 늘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항상 혼자 홀로 나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12살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앙이 아주 특신인 그런 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한 번만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마다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님만 성전에 올라가셨다면 오늘은 이 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그가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한 3일 정도의 길이 되는데요,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절기,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3절, 44절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성전에 두고 이 부모님들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가족 단위로 가기보다는 마을 단체로, 이 마을별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뭐 강도 때와 도적 때를 만나도 이 여럿이 함께 가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또 이 성전에 갈 때는요, 가고 올 때는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서로 구별되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을별로 많은 사람이 함께 가고, 또 부모님들이 뭐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렇게 가니까 아마 오늘 44절 말씀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친족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룻길을 가보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우리들의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 붙잡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나 혼자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배당에 다 내려놓은 채 나만, 그리고 내 몸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놓여 있으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아프고 고달픕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우린 결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씩씩해져야 돼. 내가 씩씩해야지. 내가 그래야 가정을 지키지 하면서 씩씩한 모습으로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홀로 그렇게 세상에 놓여 있으니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장로래. 저 사람이 권사래.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목사래. 왜 그래요? 나만 홀로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한 모습인데요, 나 혼자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도 하루길을 다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안 것처럼 우린 그때서야 나 혼자 씩씩하게 세상에서 살아온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말은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가정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행 중에 예수님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은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씩씩하게 내가 혼자 살아가야지, 그래 인생 나 혼자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제 가자 그러면 가고, 그 주님의 뜻과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머물고자 하면 우리도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야 이제 걸어가자, 야 늦었다 이제는 쉬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도 짐을 싸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도 자리를 멈춰서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났는데 싸울까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싸우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묻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싸우는 방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온전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5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알고 착각한 채 나아갔던 그런 부모님이요, 그런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오늘 이 주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함께, 다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그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을 잘 받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를 바르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이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뒤통수 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만 씩씩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철저히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전쟁이 정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호신탐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치나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늘 깨어 기억하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도 지금 신실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점검 방법 아닙니까? 나는 주님이 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나 역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늘 이렇게 나를 점검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들으시고 예수님은 예배당에 남겨둔 채 여러분 혼자만 세상에 씩씩하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저 다음 주에 올게요. 교회 편히 잘 계세요.
그래 주님만 예배당에 남겨두고 여러분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축복의 유통자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이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우리 역시 항상 입으로 주여 주여, 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대화 나누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나 혼자만 씩씩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오늘 2월 첫 주일